올해 주제했던 도약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도약, 삶의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도약, 삶의 도약은 표어를 외치고 되새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주제를 정하든지 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눌 부분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24년을 마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의 흐름을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 에스라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 정리한 부분을 여기에 요약해서 발췌를 하여 옮겨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바벨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70년이 차게 되자 다시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 귀향하는 것과 또 귀향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귀향의 기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귀향을 하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귀향을 하게 되고, 세 번째 귀향은 총독 느헤미야가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총 3번의 귀향의 역사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귀한 시기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2가지가 있는데 성전 재건축과 성벽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고 훗날 사가들이 나누어서 그렇지 한 권으로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더불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에스라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했던 일들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또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재발 사항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문제가 없었느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마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자 성전 재건이 재개되고 성전을 봉헌하는 눈물겨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 부르고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제3성전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제3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세웠던 성전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또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때의 역사를 제2성전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책임자가 오늘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부를 때 학사 에스라라고 부릅니다. 혹은 학자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에스라서 7장 5절에 보시면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7장과 8장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7장 5절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누가 그의 조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학자 혹은 학사,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비서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굉장히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7장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 귀향을 이루었던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졌는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2 성전이 완공된 후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 유대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 10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에는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만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향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아닥사스다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사 에스라와 그 후에 총독 느헤미야를 귀향시켜 주었던 까닭이 있는데 이들이 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전하게끔 이 지역을 다스릴 것을 요청하고자 그 생각과 이들의 귀한 요청이 딱 맞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요청을 받아들여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7장에 보시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한 장 써주게 되는데 그 조서는 공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만큼의 금과 은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희생 제사를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물건들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가지고 빼앗겼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게끔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줄기를 따라서 내려가게 될 터인데 갈 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그 강 옆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요청할 때 다 허락해 주기를 다 기록한 내용의 조서를 하나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조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힘을 가진 조서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스라가 귀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1514명의 사망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그 후에 소집된 레위 사람들을 합치면은 전부가 1772명입니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이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4,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1,400km가 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인들을 데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7장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2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대신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21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과 간구였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가게끔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다라고 2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 지금 에스라가 취한 이 행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제목과 연관시켜서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전에 했던 말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절에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왕이 에스라와 에스라 일행을 위해서 군대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몇 달이 걸리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동반된 길입니다. 가는 길에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적군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기나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군대로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닥사스다가 귀향을 허락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닥사스다가 군대를 통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이 금식이고 간구였다는 것이죠. 한번 이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에스라가 이 왕의 호의를 거절했는가라고 하면은 이 귀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라가 왕이 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제안을 왕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거절할 수 있었던 배경이 오늘 이 21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금식이고 간구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여성을 지금도 걷고 있고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현실에 직면할 때 이 에스라의 행동이 주는 교훈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선택한 이 금식과 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식은 많이 해보셨죠. 흔히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금식하죠. 어떤 면에서 금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선택일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의 금식은 형식은 같았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금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에스라의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하면은 이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염려는 안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이었다면 부끄러운 것이죠. 이 에스라에게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관심은 이 여정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아닥사스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2차 귀환자들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안에는 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식 안에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식 안에는 숨겨진 것을 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바리바리 많은 걸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왕이 군대를 보내서 호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의 대부분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행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자 할 때에 많은
시간과 많은 물품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나누어야 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에스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점을 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배후에 계심을, 그 사실을 다시 기억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금식은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하는 행위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들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금식으로 에스라는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걸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실까요? 세 번째 줄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 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우리 힘으로 자기가 성취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에, 그들의 인생의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라고 이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행동은 강구였습니다. 에스라의 염려는 안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구란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찾다, 간청하다, 질문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강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것이죠.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 이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간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그런 개념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단어가 누구랑 연관되어서 이렇게 읽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강구가,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용될 때는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21절을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탄한 길을 그에게 예배하였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와 에스라의 일행들은 평탄한 안전한 여행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평탄한 길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에스라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정임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여정임을 알았던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평탄한 길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평탄한 길은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출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보장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인생의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 드릴 때가 있죠. 그러나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탄한 길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지. 내가 간구하기 전에 그것을 보장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평탄한 길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실에 직면할 때 그거를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 간구는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만으로도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다급하여서.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평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엎드리지만은 이미 평탄한 길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그 엎드림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평탄한 길을 이미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에스라와 에스라 일행은 여정에 대한 준비와 기대를 예배의 시간으로 바꾼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왕마저도 군대를 보내주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에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2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에 또 다른 뉘앙스는 호의를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에스라의 여정에 그들의 일행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정에 아닥사스다의 군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적인 행동이 되기에 에스라가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2024년을 우리는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속되는 삶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현실에 직면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비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응낙하시는 분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 어울려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 두 가지, 금식과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에스라의 태도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실에 직면할 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안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아멘 안 하시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순간 멈추었습니다. 과연 나를 비롯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믿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안전한 장치임을 믿을까? 믿고 2025년을 시작할 수 있을까? 2024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실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안전한 장치입니다. 아닥사스다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았기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2025년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딴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인생의 현실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안전한 장치임을 믿으시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